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마이크를 켜주셔야 돼요. 마이크. 네. 신명기 5장의 10계명 두 번째 계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뭐였냐면 나와 내 얼굴 앞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사이에는 그 어떤 다른 신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면 뭐 다른 신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제 신들이라는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시니 그분만이 참된 신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위해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 가능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나와 너 사이는 아무것도 주지 말아라. 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목적도 그리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모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펼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와 너 사이는 아무것도 두지 말고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사랑해라, 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1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은 결국은 예배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오직 유일하시니 여호와 한 분만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만을 사랑한다 라는 게 1계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계명은 뭐냐면 예배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예배해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게 바로 제 2계명입니다. 바로 뭐냐면 2계명이 뭐겠어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의 위로 하늘이나 아래는 땅이나 또 바닷물 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것이 2계명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방식,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이게 바로 2계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계명 때문에 예전에 보면 이제 뉴스에서도 뭐 났죠. 예전에 뭐 어떤 마을에 딱 나가보니까 뭐 이제 그 나무로 만드는, 요즘에도 뭐 있죠. 그 예전엔 더 많았죠. 그래서 그 마을을 지켜준다고 생각해서 뭐 천하 대장군이라든지 뭐 지하 여장군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제 깎아갖고 만들어 놓은 대부분의 형상들을 보면 이제 좀 무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면 마을의 어떤 수호신 같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하루는 나가보니까 이런 이제 이 천하 대장군이라든지 지하 여장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 그 도끼로 찍혀가지고 부러져 있거나 아니면 뽑혀 있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합세하여 힘을 모아가지고 그런 이제 이 나무 같은 것들을 부셔놓는, 때로는 그걸 뽑아놓는 그런 이제 웃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이제 마음은, 심령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우상이죠. 우상 맞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그냥 도끼로 찍어버리든가 해가지고 뉴스에 나거나,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에 들어가셔서 잠시 쉬고 나오시는 뭐 이런 일들도 간혹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 분들의 이제 마음은 알겠지만 어떤 행동들은 조금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2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의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왜 자신을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에 있는 건 뭐가 있죠? 뭐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새라든지 공중인목 독수리라든지 뭐 까치라든지 까마귀라든지 그 있지 않습니까? 새도 있고 또 하늘에 뭐가 있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모든 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집트 같은 데 가보면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신이 있습니다. 예, 그 태양신을 예로 든 게 바로 파라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애굽의 바로가요. 뭐냐면 태양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 있는 것들, 땅에 뭐라고 돼 있죠? 여기서 보면 아래로는 땅에 있는 것들.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모든 자연 만물. 바위도 있고요. 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들짐승들이 다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땅에 있는 어떤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면 뭐 대부분의 종교 같은 데 보면 이게 힌두교 같은 데 가보면 또 소를 형상화해갖고 소를 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를 섬기기도 하고요.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등등등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형상화하여 섬기는 경우도 있고, 또 물 밑에 있는 것들, 물에 뭐가 있죠? 뭐 각종 생선들이 있겠죠. 그런 각종 어류들 같은 것들, 이런 거를 또 이제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 바다 아래에 있는 것들로, 각종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로 자신을 형상화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무한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둘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이거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어떤 것으로 가두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미 그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장님이 가다가 코끼리를 만졌어요.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의 이제 코를 만지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코끼리는 길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는 꼬리를 만지면서 꼬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코끼리는 굉장히 길고 부드러워, 이렇게 말해버린다라면 이미 코끼리에 대한 전체를 알지 못하고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이게 코끼리야다라고 정의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코끼리를 왜곡시키는 거죠. 맞죠? 태평양 바다도 마찬가지야. 누군가가 태평양 바다, 이러면 엄청나게 거대한 태평양 바다에 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릇으로 떠서 어딘가에 옮겨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태평양 바다야 라고 얘기한다라면 그 무한한 것을 어떻게 보면 유한한 것으로 이제 대체시키면서 왜곡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지한 거며 얼마나 여러분 무식한 일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이미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십계명이 구약 성경이 두 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 두 군데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갖고 돌판 받으러 가는 도중에 40일 동안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는데다가 모세까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밑에서 뭐를 만들게 되냐면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을 형상화시켜서 만들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형상을 만든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왜 금송아지였을까요? 왜 금송아지였을까요? 애굽에서 본 게 금송아지예요. 애굽에서 봤던 게 바로 이 송아지 형상을 한 신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에 잇대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미 축소하면서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내용이지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도들이요, 이제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이제 개신교들 종교 개혁의 후예들이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형상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섬기는 일은 없어요. 물론 이제 성당 같은 데 가보면 여전히 이제 뭐 도림성당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자주 식사를 한 다음에 저는 이제 좀 당을 좀 낮추기 위해서 저기 이제 가끔 걸어가거든요. 거의 밥 먹으면 거의 가는데 여기서 한 15분, 20분 정도 걸려요. 가면 거기에는 이미 형상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들어가면 거기에 이윤종이라고 하는 이제 신부님, 아마 순교자신 것 같아요. 그분을 동상화 만들어가지고 앞에서 보면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절을 해요. 이게 절을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좀만 더 들어가면 거기에 성모 마리아 상이 있고 그 옆에 김대건 신부의 동상이 있어요. 두 동상이 이제 나란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다가 김대건 신부 앞에서도 절을 하고 가고, 그 다음에 특별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지나가요. 네, 이제 이걸 이제 흠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상화해서 신격화해서 거기서 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이것은 성경에서 금한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아직까지 여전히 하지요. 우리 이제 개신교도들은 그런 일은 없지만 우리 또한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경험한 어떤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어떤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자기의 지식에 가두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강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병에 걸렸다가 극적으로 나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어떤 암에 걸렸다든지 좀 극복하기 어려운, 이게 현대 과학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그런 병에 걸렸다가 나은 분들이 있으면 그런 극적인 경험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절대가 되는 거죠. 자기의 경험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암을 낫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암을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경험이 성경 위에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신대원에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어떤 소그룹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들을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자기의 경험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경험이 성경 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요. 왜? 뭐가 위에 있어요? 내 경험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니까? 나는 암에서 나았다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자기의 그 작은 경험,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경험은 굉장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경험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암도 낫게 해주시고 여러 병도 낫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극히 자기가 경험한 지극히 일부의 경험이에요. 근데 그게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유한한 어떤 것으로 국한시키는 내용들이지요. 또 어떤 분은요, 자기의 어떤 가정이라든지 자기 어떤 사업이 완전히 폭망했어요. 완전히 폭망했는데 극적으로 경제가 다시 살아나갔고 사업도 일어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기의 어떤 가난으로부터 부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가난해서 그 부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기의 작은 경험을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꾸만 가두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오류들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와 비슷한 것처럼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를, 저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하겠죠.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책들을 읽어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지식이 쌓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교리라는 게 있어요. 교리.
여러분 우리가 막 들었지 않습니까? 이 웨스트민스터도 교리고요. 하이델베르크도 교리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리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은 게 교리란 말이에요. 체계적으로 정리한 건데 이게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것도 오류인 거예요. 자기의 지극히 작은 지식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한정되어서 다른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지 않으면 마치 그게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싸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알아간단 말이에요. 조금씩 우리의 지식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 조금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게 뭐 저나 여러분이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조족지혈인 거예요. 정말 그냥 엄청나게 큰 거에 발톱에 때도 안 되는 것을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서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함께 알아가는 것. 속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 우리가 왜 하냐면 서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누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배우는 시간이 바로 속으로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경험에 가두거나 자기의 지식에 가두는 일이 없이 열어놓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왜 자꾸만 형상화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만들지 말아라 그러는데 인간은 자꾸만 만들려고 해요.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그러면서 만들려고 하는 게 인간의 어떤 습성인가 봐요. 왜 자꾸만 만들려고 할까요? 그 이유를 보시면 하나님이 단서를 쓰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8절이에요. 뭐라고 됐어? 너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왜 인간들이 자꾸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가? 자기를 위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마음의 안정을 위한 거예요. 마음의 안정.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세요. 안 보이다 보니까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안 보이는 신을 섬기는 게 마음에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보이는 신을 섬기는 게 마음에 안정을 줄까요? 눈에 보이는 게 편해요. 눈에 안 보이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어도 이게 받으셨는지 안 받으시는지 다 알 길이 없어요. 내가 그분 앞에 정성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렸는데 그분이 정말 내 거를 받으셨는지 잘 눈에 안 보이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신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는지, 나를 지켜 주시는지, 나를 보호해 주시는지, 여러분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어떤 것을 만들어 놓는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야, 하나님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하죠. 마음에 안정을 준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이게 모세가 올라가니까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뭘로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눈에 안 보니까 불안하니까. 여러분 예전에 장로교단에서 공지가 하나 왔습니다. 장로교단 우리 예수교 장로교에서 총회에서 뭐 여러분 다 아시겠어요? 그 공지가 왔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어떤 공지였냐면 강대상에 있는 큰 십자가를 다 띄라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 있으면 뭐가 어때서요?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있는데 그 뭐 어때서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하려는 게 뭐냐면 뒤에 큰 십자가를 마치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그걸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라 하죠? 영험하다고 얘기하나요? 영험? 그게 아무튼 뭐가 신비하고 여기에 뭐 앞에다가 뭘 절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뭔가 자기가 기도가 더 잘 들어줄 것 같은 영험하고 신비한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 자꾸만 십자가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띠라고 했던 거예요 예전에.
물론 이제 각 교단마다 좀 다르는데 진짜로 그래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섬기려는 마음, 내 마음의 안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예전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섬겼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을 풀어가고 물리게 했잖아요. 그 독사에, 그 불뱀에 물려갖고 막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만들어라 하셨냐면 그 놋을 쳐가지고 놋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들어 올려라.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놋뱀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가 됐냐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돼버렸어요. 나중에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왕국 시대에서 이제 뭐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그 후에 대대의 어떤 그 왕국들이 이 놋뱀을 섬겼던 게 열왕기 하에 18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노조각이라고 일컬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자꾸 섬기느냐? 그게 뭔가 영험한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존경했던 모세님이 만드셨던 놋뱀. 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모세님이 만들었던 놋뱀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절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어떤 신비한 힘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 놋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인간은 자기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통제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형상화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마치 그것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통제를 못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담을 수 없다라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축소하여서 형상으로 딱 만드는 순간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뭔가 이제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 보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보이니까, 그래서 내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과 아세라로 쉽게 갈아탄 이유가 뭐냐면 섬기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요,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그냥 내 방식대로 섬기고 내가 원하는 것, 즉 풍요와 번성을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뭔가를 기계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들을 좀 한단 말이야. 뭐 헌금을 드린다든지 돈을 바친다든지 또 뭔가를 해가지고 그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돼요. 기계적인 방식으로 섬기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내가 그것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국은 누구를 섬기는 걸까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은 자기의 욕망의 투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만 동물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무엇인가 뭐 태양으로 만들려고 하고 할까요? 이거는 나보다도 어떤 힘이 센 존재, 나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유한하니까, 우리는 힘이 없다 보니까 힘은 없는데 무언가를 이루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보다 힘이 세거나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라든지 어떤 태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거 앞에다가 비는 거죠. 뭘 빌까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그거에게 빌어서 뭔가를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통제하는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5절. 골로새서 신약성경 327페이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뭐 보면 뭐 골로새 지역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그런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긴 그 본질로 딱 들어가 보니까 그게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에요. 결국은 나보다 힘이 세다라고 만들어 놓은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 욕망을 투영해서 비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것, 결국은 자기 욕망이거든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투영해갖고 거기다가 투사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상숭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욕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그 욕망 자체가 그렇게 투사돼가 프로젝션 돼가지고 나온 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주 본질을 꿰뚫어 본 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질은 인간의 탐욕이라고 본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 우리도 하나님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섬긴다라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자꾸만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내 방식대로 자꾸만 섬기려고 하면 이거는 우상숭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뭔가 내가 뭐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고 어떤 봉사도 중요하고 또 뭡니까? 그 헌금 내는 거 참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마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잠깐 받아내려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면 이거는 거의 우상숭배라고 보셔도 돼요. 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짜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참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 이거를 믿고 살아갔던 게 바로 여러분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한국 사회가 점점 경제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점점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커졌냐면 이 부유하게 사는 것, 경제, 이 경제의 힘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이거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떻게 되어지냐면 잘 사는 것, 부유해지는 것, 이러면서 맘모니즘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결국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종교로 전락되는 것이 바로 지금 요즘의 기독교예요.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지만 점점점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왜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을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자꾸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섬기면서 이거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상숭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이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라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으려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우상숭배하지 않으려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방식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실 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결국은 우리 함께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같이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서로 쌍방간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릇된 방식으로
남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자꾸만 나는 널 사랑해라고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요, 그걸 사랑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나 그 사랑 받기 싫어할 수 있어요. 이건 내 방식이거든요. 나 너 사랑한다니까 막 하는데 막 여러분 데이트 폭력 같은 거 여러분 일어날 때 보면요, 왜 막 데이트 폭력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대로 막 상대방을 옥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폭력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알려주신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바로 이 성경의 말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이 율법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도록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뭐예요?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고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제대로 여러분 준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섬긴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다가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이신 하나님은요, 결국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아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예 눈에다가 보여주신 형상이 있다고요. 그게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인데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잠깐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 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어요? 아니죠. 안 믿죠. 그를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제자들까지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계속적으로 의심한 게 여러분 빌립이 얘기한 거예요. 빌립하고 이제 쭉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 하나님 아버지를 좀 눈에 시원하게 좀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그냥 잠깐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좀 하나님을 눈앞에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눈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함께 계시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남겨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방식,
그래서 제2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주셨고 또한 누구를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제2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과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베풀어지는 그 설교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한다든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 안에서 주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온전하게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섬길 수 있어요. 여기서 영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또 여기서 뭐예요? 진리는 뭐냐면 이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이 말씀,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참되게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칼빈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안경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눈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경이 없으면요 모든 사물이 굉장히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주셔서 이것을 끼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분명하게 사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을 다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온전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섬길 때에 우리는요 자기 사랑 즉 탐욕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될 때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섬긴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점점 사랑하면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컴파스가 점이 있어요. 이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점이 다른 점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여기에서 어떤 원을 그린다 할지라도 이거는요 여기 안에서 작은 원이 있고 큰 원을 그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이 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원을 그린다 할지라도 뭐가 돼요? 이거는 자기 중심적인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확장이 되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은 이루는 게 뭐예요? 자기 확장인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 내 가족이 잘 되는 것. 그래서 자기 사랑과 자기 가족,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잘 되는 게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점을 바꾸는 거예요. 점을 이동하는 거라고요. 자기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여러분 컴파스에서 여러분 원을 그리게 되어지면 어떤 원이냐면 아무리 작은 원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원으로 그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적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있던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고 온전하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